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세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앞서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마지막 네 번째,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 마지막 부분이고요. 오늘은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성품들,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 네 번의 주제를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우거나 이제 또 앞으로 뭐 손주, 손녀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느끼실 텐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성품들, 또 어른이 보기에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우리 안나랑 가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걸레, 자기 키보다 더 큰 대걸레를 들고 자기들도 닦겠다고 막 하나씩 들고 막 앞에 나와서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대걸레를 뭐 어떻게 닦을 수 있겠어요? 그냥 대충 물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칭찬할 겸 격려할 겸 대걸레질을 할 때는 힘을 강력하게 주고 빡빡빡 문대야 되는 거야? 이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좀 강하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것들을 되게 기쁘게 반갑게 받아들였을까요? 기쁘고 반갑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막 힘들어도 세게 안 되니까 두 발을 걸레에다가 딱 올리더니 발로 막 이렇게 문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참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참 기분도 상할 것 같고 나쁠 것 같지만, 참 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적극 수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세 자녀에게 이제 옛날에는 뭐 말을 하면 예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던 애들이 요즘 들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제가 이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싫어요 안 돼요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 당신은 얘기하시오. 나는 이 태도를 취하니까 이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차라리 싫어요 뭐 하기 싫어요 막 이랬으면 뭐 다음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자기 할 말만 막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이런 변화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적극 수용하고 적극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모습은 대단한 기억력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대원 생활할 때 같이 룸메이트 하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분은 지금도 초등부 사역만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초등부 사역만 하고 계시고 지금도 총회 교육개발원에 계속 교재 만드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당시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항상 부활절 전에 한 주간 큐티집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대요. 근데 그해 이제 신대원 들어온 해라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교재를 못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썼던 교재를 동일하게 아이들한테 나눠줬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 2년 전 거랑 똑같은데요?
와, 이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기억력과 생각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가? 성도님들 혹시 1년 전에, 아니 한 달 전에, 아니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못해요.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억력의 메모리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제가 어제 무슨 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말씀을 나누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다시 보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무슨 소리를 했더라? 이렇게 우리는 기억력이 짧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의 한 약속, 언제까지 지킬까요? 언제까지 기억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지킵니다. 네. 그때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잔소리하는 건 한 귀를 듣고 그냥 한 귀를 흘리는데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라고 하면 아빠 그때 그거 해준다고 했잖아. 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정말 애매한 정말 제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그거를 탁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기억력.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지성이가 어렸을 때 저희 아내가 잠깐 집을 비워서 제가 지성이 밥을 차려주고 저도 같이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잘했습니다. 애들 밥 챙겨주고 이런 거. 그래서 지성이 밥 차려주고 저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성이가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밥 먹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야죠. 근데 이게 뭐 초등학교 때 한 말이 아니라 제 기억에 한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3, 4살 때인 것 같아요. 아빠 기도해야죠. 그래 지성아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딱 직면하면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하고 해야 될 것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상황과 환경에 사실은 잘 지배받지 않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자신이 해야 하고 기존에 해야 했던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아이들이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성품들이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능력들과 힘들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지켜야 할 것, 소망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을 지키게 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힘의 원동력이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과연 지금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그 순수하고 어리숙한 마음에 정말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해내면서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의 능력이 과연 오늘날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먼저 된 자들에게 그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혹여나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상황과 환경에 지배된 나머지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혹시 발걸음을 잘못된 곳으로 옮기고 있진 아니하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에서부터 오는지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 안에 엄청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던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받았던 어떤 환경적인 요소는 제자들에게 큰 흔들림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떤 첫 번째 행동들을 하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신이 원래 3년 전에 했던 일상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누구는 업으로, 누구는 무엇으로 다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약속한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머물러 기다리라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거기에 있으라는 게 단순히 장소와 위치로만 가만히 거기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왜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셨을까요? 모두의 자리로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 복음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흩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 사건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찾아왔던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그 예수님의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흩어지고 너희들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버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인내함은, 그 인내함이 또다시 깊어지고 또다시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 인내하는 거, 버티는 거를 그나마 조금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외부로 어떤 환경과 막 억압이 오더라도 막 하면서 좀 이런 버티기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한 사건이 좀 기억이 났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이전 교회 사역, 그 세계로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역지를 옮기는데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6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단 한 군데서도 전화가 오지 않고 이제 사임 3주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갈 곳이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막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정 목사 내가 어떻게 교회 하나 어디 소개시켜 줄까 이랬는데 그거를 또 덥석 물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멋있는 척 혼자 다 하고 뒤에 가서 또 막 가슴 정정긍긍하며 막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와우리교회 박만기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오후에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갑자기 말미에 저한테 그래 정 목사 같이 사역을 합시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뭐 하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또 왜 이러시는 거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요일 예배가 없어서 그냥 금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잘 됐대. 내일 모레 와서 설교 한번 하래요. 야 이건 또 뭐냐? 나를 또 시험 테스트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못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이틀 동안 막 마음이 콩닥콩닥 거렸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가슴 정耿긍긍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8시 반 예배니까 5시에 면목동에 출발을 했죠. 근데 웬걸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길이 그렇게 막힌다는 사실을 까마득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8시가 됐는데 우리 근처도 오지 못한 거예요. 이쪽 광명 쪽에서 막 거의 뭐 죽음이었어요. 막 이제 막 마음이 이거 진짜 뭐 오토바이라도 불러서 내가 타고 가야 되나 될 심정으로 막 가슴 콩닥콩닥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야 이제 끝났다. 야 이거 뭐 첫 타부터 우리 끝났어. 이제 우리는 그냥 포기하자.
편한 마음으로 그냥 이제 한 8시 한 20분 정도에 제가 교회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설교 쭉 하고 이제 내려왔죠. 그러더니 그때 당시 원로 목사님 저한테 딱 오시더니 잘 가래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잘 가라고 하지 나한테? 그 잘 가라는 말이 당신은 됐습니다라는 말로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 뒤후에 뭐 통성기도하고 그때 당시 강단기도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제 그 잘 가라는 말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안 갔어요. 안 가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강단기도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내려오시는데 저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왜 안 갔니에요? 왜 안 갔냐라는 거에서 그냥 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잠깐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더니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박주환 장로님을 이렇게 인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음 한쪽에서 안도감의 한숨이 이제 쫙 내려왔죠. 근데 만약에 수고했다 잘 가라는 말에 제가 만약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 막 또 2, 3일 동안 이 마음 안에서 얼마나 초조함과 긴장함이 제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무모함, 그것을 했음으로 인하여서 장로님과 인사하는 것을 통해 50%는 성공했다라는 안도감을 쉬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발걸음. 이처럼 우리는 잘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왜 그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없다면 그 자리를 지킬 이유도 없고 그 자리를 지킬 그 힘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와우리교회 금요예배 설교를 끝나고 잘 가라는 말에 안 갔던 이유는 이곳 아니면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잘 가요가 아니라 함께 같이 사역합시다 라는 그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의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우리들과 하시는 부모님과는 약속들을 잘 기억하고 항상 시간이 지나도 이야기하죠. 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바로 부모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은 과연 어떠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믿음과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약속을 붙잡고 어떤 소망을 붙잡고 지금까지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더딜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마치 입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길을 믿음의 역경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지키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혹시 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전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그 파괴력과 그 영향력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권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이 내면에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능이라고 한다면, 그 권능이 나에게 입혀졌다고 한다면 이 나의 내면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든 것에 그와 같은 폭발력이 일어나는 삶이 반드시, 그 현장이 우리 모두의 생각과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그런 성령의 권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처럼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 마음이 어떻게 됐냐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선포되어졌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이전에는 그것을 잘 깨닫지도 못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뜨거워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전까지는 냉랭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게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막 방방 뛰거나 막 기적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이런 걸로 착각하는데요. 성경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나타났던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그 뜨거움과 감격이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게 한대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막 신비로웠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권능을 입히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면 생각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날 거리를 뭘 생각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도 읽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뜨겁게 하신대요. 이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제가 몇 번 관증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이게 신학 공부를 그때 한 6년, 7년, 8년 차였던 것 같아요. 공부 시작한 지.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과 교만이 진짜 하늘 끝판왕을 달릴 수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면 내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 공부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더 냉랭해집니다. 막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바뀌어요. 저는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사람인데 이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감수성이 풍부했던 제가 이게 약간 이게 꼬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꼬여지는 생각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판적인 시각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과 그런 요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학교에 매일 체프를 드리는데 이제 한국에서 내놓을 만한 목사님들이 매일 오세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딱 오면 아유 저 싹군 같은 놈. 이제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못 했는데 진짜 그때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말을 했어요. 저런 나쁜 놈. 저 또 뻔한 소리 하네. 또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말만 하네. 이놈의 학교. 이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돼? 한국교회가 이러니까 문제지. 이게 그때 제 마음이었어요. 엄청난 교만과 어떤 그런 부정과 부패와 막 이런 예민함이 막 제 안에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정답이야. 내가 하는 건 다 맞아. 제가 하는 건 다 틀렸어. 다 나쁜 놈이고 다 썩을 놈들인 거예요. 이렇게 교만 아닌 교만 끝판을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도 딱 설교자가 딱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아유 또 이 사람이야? 안 가. 그리고 집에나 가자. 그리고 차를 몰고 또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저는 이제 극동방송 이런 거 안 들었다고. 107점 파워 FM을 항상 들으면서 최화정의 파워타임과 컬투쇼를 들으면서 항상 집에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 그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가수 김태원 씨가 이제 패널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청취자들이 문자로 와 막 부활 노래 막 너무 좋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만듭니까?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 김태원이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 명언이 그 교만과 부패함으로 자리 잡고 있던 저를 한 방에 부셔버리는 말을 그 김태원이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막 신중을 기해서 막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던 노래는 단 한 곡도 히트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대충 기타로 그냥 띵까 하다가 만든 곡들이 다 히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노래를 명곡으로 만들어서 당신에게 명곡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곡을 명곡으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당신에게 명곡이 되는 겁니다라는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그 가수 김태형이 딱 하는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느냐. 영규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능력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잘 준비하고 잘 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잘 전하고 잘 준비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인간의 웅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너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야 라는 말로 제 안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이 교만했던 이 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사고 판단만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판단하고 이야기했던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메신저를 바라봤다면 이제 메신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단번에 어떤 변화시키는 힘, 우리를 단번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능력, 우리가 없던 것을 잊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뭐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권능이 지금 내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 한다면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그 참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외부적인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실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명확히 자리 잡은 것으로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로 살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지금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권능을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 붙잡고 엉뚱한 것 의지하고 엉뚱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증인인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증인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그 외부적인 환경 요소에 절대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총칼이 들어와도 증인은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인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나는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증인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먼저가 되어져서 그것이 마치 사실이고 그것을 마치 증인으로 의지하여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내비치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과 총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실에 입각하여서 증인이 참되게 말해야 되고 증인이 참되게 행해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예수의 아우들 또 그의 어머니 그 여인들이 같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다리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기까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대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다리기를 시작했대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변혁이에요. 그 실패했던 제자들, 그 낭망했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자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찾아왔던 그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겨내기 시작하고 이제는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같이 하면서 뭐 하기 힘썼대요?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했대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너는 잘 됐고 나는 틀렸고 나는 잘 됐고 너는 틀렸다를 따져 묻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쓴 이 기도의 시작,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변혁은 내 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이 됩니다. 변하고 싶으십니까? 변혁되고 싶으십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내 안의 어떤 문제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싶으십니까?
절대로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인데, 그 능력은 어떻게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며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세워놓고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누리교회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좀 다짐한 것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공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훈련의 자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 말을 사실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확신하는 건 제가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붙잡아 놓고 앉힌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결국에 그 마음의 변혁과 마음의 움직임, 그 마음의 결단과 헌신은 사람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가 있는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는 자가 그것들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사모하지 마시고 다른 것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떤 책임감, 의무감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건 그 동기와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이동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왔을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 누나들이 저를 보면서 욕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정확히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저를 되게 뭔가 이렇게 놀리는 듯한 제가 눈치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안 갔습니다.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밖에서 1시간 있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주가 지났는데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그래도 동네 한 바퀴, 2바퀴, 3바퀴 돌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네?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한테 직살나게 혼났습니다. 교회 안 간 것 때문에 혼난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것 때문에 혼났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시즌이 왔는데 첫 어떻게 보면 외부로 나가는 여름 수련회 중학교 올라와서 선생님들이 막 저한테 가자고. 안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지금 교회도 어렵게 지금 겨우 가고 있는데 수련회 2박 3일 가서 제가 그 누나들을 어떻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절대 못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그 경배와 찬양 하스테반 목사님 한창 막 올라올 때였거든요. 가지고 형이랑 저희 어머니랑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는 이제 그 경배와 찬양을 갔어요. 근데 이제 형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알았거든요.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름 수련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가기 싫은데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가 끝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정말 가기 싫어했는데, 정말 죽기까지 가기 싫었는데 내가 그걸 이겨내고 간다고 하니까 누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야. 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셔서 이 비가 그 하나님의 눈물처럼 제 안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리고 갔어요. 얼마나 2박 3일 동안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수련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 어렵게 순종하고 옮겨졌던 발걸음이 마치 나의 결정인 것 같았고 나의 결단인 것 같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마음과 그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회복하심의 은혜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나고 저의 기도회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기도실을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냥 오신 것 같죠? 이 자리에 그냥 어찌어찌하다 오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들 직면될 때 뭔가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 그 모든 것 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인내가 필요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입혀질 때까지, 주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까지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사수하여서 정말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